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달의 암송 말씀과 샘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성도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의 위로, 첫째, 바벨론을 심판하심입니다. 악한 성 바벨론을 심판하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세상에서 속임과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와 힘을 자랑하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마치 바다에 던져진 돌덩어리처럼 일순간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사라져 버릴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들, 검은고와 각종 악기 소리, 풍요를 나타내던 세공업자의 소리, 또한 맷돌 소리,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적막해질 것이고 바벨론 성 안에서 비치던 등불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일순간에 암흑에 휩싸여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참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일순간에 망하는 이유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였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수와 속임수로 온 세상을 꿰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같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으로 거대해지고 부유해진 모든 것들이 비록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악한 세력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모든 세력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위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해서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바벨론의 죄에 빠졌던 자들이죠. 이들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도 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게 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대상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사치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각종 귀금속과 의류, 가구와 식기류, 향품과 식료품, 가축 등 심지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신매매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바벨론이 망하니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장과 선객들과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슬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태우는 그 불과 그 연기를 보면서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는구나 라면서 탄식하고 울며 애통해 합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사람들로서 바벨론과 거래하며 바벨론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망하자, 그것도 일순간에 망하자 자신들의 이익이 그친 것을 슬퍼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진짜 슬퍼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고 바벨론에 기대어 치부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각양각처에서 세상의 악을 쫓아가며 그 무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처럼 노골적으로 죄를 도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로 인해 조롱받고 고통하며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심판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성도의 위로, 그것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심을 기뻐하며 위로받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성 바벨론과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들을 심판하셔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정당함을 증명하시며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판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를 거둔 것과 성도들의 정당함이 증명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것은 악을 행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던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의로움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먼저 악한 성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여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도 심판하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직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성도의 정당함을, 성도의 옳음을 증명해 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둘째는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VIP를 품고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샘물 행복 축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추워지는 날씨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